위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샬롬. 기다린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기다리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해서 승리한다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유다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고, 또 사울왕은 사무엘 제사장이 기다려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 왕위가 버려지는, 폐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열기를 부림으로 인하여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다리십니까? 약속도 잘 기다리고 모든 면에서 잘 기다리는 것, 또 기도했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것,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 우리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알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종자 가족 중에 9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삶이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마냥 하염없이, 우리가 볼 때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세월호 인양 되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장수자도 아니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그 실종자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그 중국의 상하이 그 업체, 셀비지라는 그 업체를 다시 사람들이 많이 전 세계가 주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가는 적자 내면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상하이 셀비지에 드는 비용이 1,020억이래요. 근데 상하이 셀비지에서 드는 비용은 2,000억이 넘는데, 1,000억이 넘는 액수를 적자를 내면 하다가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정도로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거기 인원들이 1,400명의 인원, 원래 그 회사가 1951년에 설립되어서 1,400명의 인력이 있대요. 근데 1,000억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면, 그렇게 손실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세월호 인양 가족을 보면서 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기뻐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 회사가 나중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인지도가 생기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세상에서도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그 희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대통령이 제일 좋겠어요. 대통령 되는 사람은. 왜요? 많이 기다리지 않잖아요. 조금 준비해서 대통령 되잖아요. 근데 많이 기다려서 대통령 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축복의 말씀은 엄청 거창한 축복이에요. 보시면 내가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오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너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통령들이 나오리라. 어때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셔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후손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8절, 마지막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을,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감사하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너 때 말고 네 후손 때 하겠다, 네 자녀나 그 먼 후손에 이렇게 하겠다 하면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사하면서 살겠어요? 아이고 좀 나나 좀 축복받게 해주세요. 후손은 뭐 자제하고. 근데 이걸 보면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 당대에 이루어진 축복은 오늘 그 축복의 말씀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당대에만 축복받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후대까지 축복을 받아야지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것이 돼요. 여러분 혼자서 많이 쌓는데 여러분 후대가 완전히 다 멸문지연을 당했다가 그 여러분들의 축복은 여러분 당대에서 이룰 수 있는 것과 후대까지 해서 이룬 것,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야를 내 당대에만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든 뭐 부흥사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당대의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목회자가 세습은 우리 통합측에서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법으로 반대가 돼요. 근데 아들에게 다 물려주려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괜찮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굳이 아들에게 세습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세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루어가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혀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보세요. 집이 변변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리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당대에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예요? 너는 동서로 바라봐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했지만 자기 당대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있을 때 축복은 뭐예요? 그냥 물질적인 축복 조금만 받았어요. 자기 아내도 속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의 인생을 사는 고난의 세월. 근데 야곱도 그러잖아.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바로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짧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함께하는 축복은 받았어요. 함께해도 어려움과 고난은 여전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진정 축복일까? 제 동기 목사님들은 지금 연세가 60이 이제 60 되신 분도 많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저희가 젊을 때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제가 한 4, 5년 재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별로 있긴 있었는데 별로 없었어요. 저보다 나이 다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힘들게 목회를 해요. 왜냐면 거의 개척교회예요. 또 무너진 교회 가서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해요. 목회하는데 뭐 은혜로 하잖아요. 목회는 뭘로 합니까? 기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깨달아요. 목회는 뭘로 해요? 은혜로 해요. 은혜로. 어려움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긍긍히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쁘진 않아요. 항상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항상 기쁠 수 없어요.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은 힘들게 하는데 자녀들은 엄청 축복받아요. 엄청 축복받더라. 근데 자녀들은 별로 안 해. 뭘 안 해요. 근데 왜 축복받나 했더니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목회자가 큰 목회 하느냐, 뭐 작은 교회 하느냐, 큰 교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실 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네가 충성하면 네 자녀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을 보고 정말 신실한 목사님들은 그 자녀가
하나님이 그냥 세워요. 본인들은 별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냥 세우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랑 좀 친한 목사님들 보면,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조금 자기 막 잘나고 자기가 막 가진 교회가 크든 작든 좀 신실하게 안 하면 자녀들이 안 돼요. 자녀들이 어긋나고 막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가 가장 기쁘겠어요?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는 게 기쁨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곱에게 나타날 때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많은 후대에 와서 다윗에게도 그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러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살아계시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살아있고 아벨도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은 죽으면, 고라니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 이름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고 격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가는 게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도 기억해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천국에 기록되고, 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도 지옥에서 그 이름은 여전히 그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후대까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알죠? 이찬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변변치 않아요. 말씀도 막 탁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엄연히 뛰어가는 옥한 목사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찬수 목사님이, 옥한 목사님 뛰어나잖아요. 봐도 지금도 많이 소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공경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소천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동영상이 뜨고 그래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별로 변변치 않아요. 근데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찬수 목사님 스스로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목사님인데 40일 금식하다가 소창했어요. 보통 40일 금식하다가 소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이 저주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저주받은 거라면 그 자녀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가 소천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매도 드러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찬수 목사님, 성도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아버지는 아마 힘들게 금식하고 그렇게 많은 씨앗을 뿌렸지만, 누구요? 아들 이찬수 목사님 그걸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에 계속 임하니까 교회도 크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기다림을 오래 했던 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밖에 안 돼요.
4,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으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이후에 기하 급속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지금 수억의 인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는 게 2,000년이 넘는 지금 한 6,000년 정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나서 6,000년 만에 지금 대단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지금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지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요? 항상 잔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을 떠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죽었지만 그가 지금 올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약속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고 정말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 자녀조차 없었잖아요. 또 이스마엘은 딱 이때 낳는데 이스마엘도 아니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녀가 아니래. 씨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 답답한 노릇이라는 100세가 다 되어가는데 무슨 희망, 자기 스스로 희망 가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말대로 아브라함 때에 약속받고 그 후부터 왕들이나 누구의 자녀들, 이스라엘 왕들은 다 누구의 거의 다가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의 왕들이 다 와서 나중에 만왕의 왕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다린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후대를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후대는 정말 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번의 실수, 그러니까 자녀에게 잘 양육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말씀하잖아요. 너의 후손들은 다 요절할 것이다. 요절. 젊어서 다 죽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은 내가 대를 끊어버리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그 후손들이, 내가 만약 그 후손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너무 오래되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 말고, 그건 뭐 기록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구정되어 내려오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자기 식구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대제사장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솔로몬 때에 그냥 아도니아 편에 딱 선 것 때문에 나중에 쫓겨내서 제사장에서 쫓겨나서 그냥 시골로 가서 그냥 그게 뭐 자살인가 뭐겠다 자살인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안은 누구 때문에? 엘리 한 사람 때문에 구구되고 완전히 대가 끊기고 젊어서 다 모자라는 일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분명히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대통령 나게 하고 정치가 나게 하고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딱 약속하면
나중에 여러분 후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된 것은 누가 뿌린 것이에요? 자기가 잘나서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큰 것을 잘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아브라함도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뭐에 충성했어요? 처음에 가라. 다른 거 안 했어요. 가게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범죄한 일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했더니,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 가장 많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아담 때부터 기다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뱀에게 명령하는 그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기다렸어요? 이때부터 여기 땅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마담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수억 년이에요. 그쵸? 수천 년인가요? 수억 년이잖아요. 수억 년은 아니라도 어쨌든 수만 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기다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다렸느냐?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보셔요.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아담 때로부터 계속 이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언제 세우셨겠어요? 아담 때에 세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우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이 읽어보죠. 자, 중요한 말씀이 1장 2절 시작.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짓기 전에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번에도 원준상 선교사인가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은 보좌를 떠나서 오셨다. 이것은 잘못됐대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자리에 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보좌에서, 천국 보좌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만유의 상속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육신 이 땅에 이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이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그 말씀을 보세요. 근데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담 때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만유의 상속자를 언제 세웠느냐? 이 세상 천지 창조하기 전에. 왜? 하늘에는 신들의 전쟁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천사들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반역한 천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게 바로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용이요, 뱀이요, 뱀이라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신들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귀, 그러니까 루시퍼 혼자서 반영한 게 아니라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돼요. 천사의 숫자. 그러니까 3분의 3,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인가 이 숫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보좌에 있는데, 보좌에는 누가 앉기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앉기로 돼 있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렵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예수계가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는데. 안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창조는 누가 했다고 하죠? 예수님도 천지창조에 동참했다고 하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다 나와 있어요. 이브리서, 골로새서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처음 들어요? 많이 들었죠? 알고 있죠?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는 마지막 때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 전에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라고. 낳으신 분이에요.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에요. 낳았다라고 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왕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 이게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그냥 나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어디 막 지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도 어떤 사람은 지었다, 비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지으신 분이하고는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성령도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가 일체가 뭐예요? 일체. 하나란 말이에요. 세 하나님이 하나다. 위만 달라, 위. 아버지의 위. 아들의 위.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그건 다른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성공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요. 앉아 계시고 또 천사들이 엄청 많아요. 천국에, 그쵸? 근데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천국에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누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지금은 하지만 나중에는 뭐 하게 되겠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부리는,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지금도 수종들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오고 나서도 수종하러 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누가 왔어요? 천사들이 와서 돕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명령했어요? 천사가 지 마음대로 와서 베드로를 깨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옥고의 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푼 것이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지금도 불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을 수가 없어.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천국 가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심부름 안 해요. 심부름 누가 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막 봉사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봉사 같은 게 없어요. 다 뭐만 하면 돼요? 왕 노릇하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대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자기를 섬길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리고 한 영혼도 구원받는 데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셔요. 구원받도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오해 할머니들 오시잖아요. 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또 당연히 많은 교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구유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냥 간당간당 할 때, 숨이 끊어질랑 말라 할 때, 그때 와서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본인도 죽고 나서 얼마나 내가 횡재 무슨 횡재 엄청나게 쓰지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모르다가 예수 모르다가 와서 예수 믿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다림에 만족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기다림을 만족시켜 주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3년이잖아요. 이들이 올해 2년 안 됐어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겠어요? 평생 기다리를 가슴에 묻고 평생 기다릴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돈은 수억 들어도 살아있는 생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엄청 기뻐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까지 다 천대 만대까지 축복받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예수 믿다가 교회는 안 나올지라도 예수는 떠나지 마시고, 예수를 떠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요. 수억 년이면 알 수 없는 시간, 이 세상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신들의 하늘의 전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이번에는 50일인가 며칠 만에 대통령 되잖아요. 얘들도 대통령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나중에 심판받고 천국에 다 입성할 때 그때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스스로도 뿌듯하시겠어요. 왜요?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겠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죽는다 해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박준기, 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잖아요. 집사님 세상 떠나고, 뭐, 이 세상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계속 축복받는 거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서 열매로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한마디, 여러분 후손들에 향한 축복 한마디만 들으면 끝이에요. 내가 지금 진흙 구덩이에 굴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받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런 축복,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돌아가셔도 기쁜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보통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 자녀만 잘 되면 좋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축복받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면 기도하셔요.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게 말씀이 이미 기록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엄청 커요. 왜? 언제까지 소망이 있어요? 이 생명 끊어지는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별볼일 없이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어떻습니까? 몇 년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만 잘 하나님 붙들고 가시면 후대를 축복해 준다는데 후대가 원치 않아도 축복을 축복했는데 또 얼마나 기뻐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고 천년의 나루처럼 수없는 시간을 참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을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시고, 축복을 아예 거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정원을 울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령, 여러분 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영원토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도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귀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